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앞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뭐였냐면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을 보았었는데,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낸 이후에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는가라고 할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사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성을 의심하면서 천사를 많이 높였는데, 천사를 신의 사자로 여겼던 그 당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껏해야 천사들의 한 부류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천사들 중에 가장 좀 위대한 천사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 신성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행위가 완전하고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행했던 그런 속죄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행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해서 자꾸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처럼 보려고 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하고도 영원한 은혜인 줄 모르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스타트를 4절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렇게 시작된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것을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시는데, 오늘 5절부터 14절은요 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어떤 그 기준을 구약 성경을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걸 토대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해 와서 그걸 근거로 하여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까요? 이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창조주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을 이루신 분이니 당연히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며,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천사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천사와 비교하는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5절을 보시면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을 두 개나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어느 천사에게든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어느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런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무엇을 위한 질문이에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을 조금 건너뛰셔서 13절, 14절을 좀 보시죠.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3절과 14절도 두 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13절 앞에서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어느 천사에게라도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또 그 다음에 14절은 이런 질문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가 아니더냐? 이런 질문이죠. 결국 이 두 질문도 무엇을 위한 질문이겠어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의 질문이죠. 자, 이렇게 천사와 예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5절부터 14절의 처음과 끝을 어떤 형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형식으로 마쳐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겠어요? 역시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으로 다 그 사이가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5절부터 14절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인용하고 비교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으면 다시 5절로 가셔서, 자, 5절 상반절의 첫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앞부분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 어디를 인용한 구절이냐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살짝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시편 2편의 내용 중에서 7절만 지금 인용을 했는데 이 시편 2편의 말씀은요, 본래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는 내용이냐면 새로운 왕의 즉위식에서 노래로 찬송하며 불렀던, 높였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 왕의 즉위식에 불려지던 시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예배 때 이 시편을 사용하여 많이 불렀어요. 그럼 예배 때 이 시편의 내용을 부르면서 어떤 고대함을 갖게 됐냐면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편에서 왕이 즉위식 때 왕을 높이며 부르던 찬송이 누구를 고대해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찬송으로 많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의 왕은 결국 누구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이곳에 인용할 때 시편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너희들이 도래하기를 고대하던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절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냥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어떤 출생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이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게겐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왕에게 사용되면 왕의 즉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 이 왕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서 왕의 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실 어디서의 모습입니까?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서의 모습일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다스리다가 언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거죠.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오늘 5절 상반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천사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더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천사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으로 내가 세운 천사가 있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비교를 통해서도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는 그런 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탁월하신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모습을 첫 그림부터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른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요 또 다시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요 다음에 한 번 더 요 표현을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 또 다시 이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또 한 번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이 표현을 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천사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한 걸까요? 사무엘하 7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7장 14절의 말씀. 자, 그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분 있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몇 번 종종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 사용된 표현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면서 사용하신 구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주니까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어드리겠다라고 할 때 사람이 듣기에는 참 놀라운 참 멋진 표현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뭐라고 내게 뭘 해주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위해 네가 해줄 거는 없다.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해 뭐 하겠다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면서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세워줄 건데 왜 세워주냐면 너는 내게 뭐니까? 아들이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의 왕위를 세워주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바른 관계를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이 가깝게는 누구 때 이루어져요? 솔로몬 때 이루어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성육신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건데 통치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천사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여러 천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천사를 특정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지요.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육신하셨고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5절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비교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한 구절 또 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수사학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인데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 신명기 32장 43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지금 43절을 읽으셨는데요. 43절을 읽어보시면 지금 어떤 구절을 인용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43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뭐 했다고 했어요? 인용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정경으로 선택된 그 히브리어로 된 사본을 번역해서 한글 성경을 한 건데, 이 신명기 32장 43절을요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번역이 좀 달라요.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초대교회 그 조금 어간에. 자, 그렇다면 71역 성경을 아마 조금 다른 사본을 근거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70인역 사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아들을 경배하라고 천사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70인역으로 번역된 신명기 32장 44절 3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는데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 특별히 히브리서 1장 6절은 그것과 함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한 것이냐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번역상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논란이 좀 많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논란이 되는 거냐면 6절을 보시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느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지는 건데, 첫 번째는 이것이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성육신하셨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니다, 승천하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다.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만 본다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만 보면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어느 상황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죠, 재림의 상황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당연히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재림의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재림의 상황으로 보거나 성육신의 상황으로 보거나 승천하셨을 때 상황으로 보거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상황으로 봐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도 다 팽팽해요.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느 상황으로 선택해서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 그냥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조금 어떤 시선으로 보려고 하냐면 문맥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조금 더 이 현재 앞뒤의 문맥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겠는가. 재림의 상황으로 봐도 전혀 엉뚱하진 않아요. 그런데 앞뒤의 상황은요, 일단 5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계속 표현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5절에서 그려내고 있지요. 그러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이 아니라 8절. 7절은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잠깐 건너뛰고 8절을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요 구절만 보시면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어디서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뒤의 문맥이 어느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앞뒤가 승천하셨을 때의 모습이라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약간 재림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이해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6절에 제가 앞에서 5절에서 이런 표현 듣죠. 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요? 구약 성경을 또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다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들어오게 하실 때를 수식하는 거냐?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글 번역은 그냥
당연히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를 수식하는 것으로 배열해 놨는데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냥 8절, 6절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의 구절 하나를 또 인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쓰여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겠다는 의미로 5절에서 썼던 또다시와 동일한 역할로 이해한다면 6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첫 번째는 성육신 때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이 땅의 세상으로 본다면. 근데 이 세상을 어느 세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승천하셨을 때의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이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봐야, 어느 쪽으로 좀 더 봐야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냐면 승천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나름 상고해 보셨을 때 그래도 나는 재림의 때로 보는 게 좀 나은 것 같아,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신다면 6절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또 다시 이제 구약성을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자이고 통치하시는 자이고,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존전에서 뭐 하는 자? 경배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어떤 중심에 흐르는 의미와 오늘 이 6절에서 있는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이제는 좀 아예 직접적으로 천사가 어떤 존재냐를 이제 히브리 저자가 한 절 드러냅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은 성경 어디를,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은요, 피조물의 그 질서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는, 능력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바람도 쓰시고 불꽃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노래인데, 오늘 이 구절을 히브리 저자가 인용하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이 피조물의 역할을 천사에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무엇처럼 쓰신다? 바람처럼 쓰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 이 사역자도 아마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불꽃처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부리시는, 필요에 따라 부리시는 뭐라는 얘기예요? 도구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 또는 불꽃, 이것은요 어떤 전령의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불꽃은 특히 심판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느낌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어떤 전령으로서, 때로는 심판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이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저 도구요 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천사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 도구로서, 종으로서 쓰임받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비교를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7절에서 천사가 어떤 존재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자, 이 구절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의 노래는 본래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는 시편이냐? 왕의 결혼식에서 왕의 왕권을 칭송하며 높일 때 사용하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는요, 왕을 누구로 호칭하냐면 신으로 호칭해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왕은, 이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신처럼 여겨서 신이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신이여라고 하는 호칭을 칭송을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받은 왕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왕이 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이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된 당신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그 통치는 공평한 통치입니다. 결국 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받은 왕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즐겁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른 동류의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높이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칭송함을요, 사람인 왕에게 적용하면 이게 완전한 적용이 될까요? 불완전한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불완전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으로서 왕이 된 자는 이 칭송에 완전하게 부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면 완전한 적용이 될까요? 불완전한 적용이 될까요? 완전한 적용이 되겠죠. 왜요? 왕이신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표현에 정확하게 부합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8절과 9절의 내용은 왕이신 그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통치는 뭐예요? 공평하신 통치라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통치를 행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온전하신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름 부어 세움받은 여타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어떤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천사들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림이다, 될 수 없는 그림이다, 될 수 없는 그림이다. 왜요? 천사들은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 부어 세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천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교 또한 천사와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탁월함이 명확해지고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 읽으신 세 구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노래한, 칭송하며 노래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결국 멸망하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존재지만 왕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 속성이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낡고 변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속하는 거죠. 물론 천사가 죽느냐 이 부분은 이제 나중 문제지만 천사는 그러한 피조물에 속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피조물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기서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그 탁월함을 확실하게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두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제 매듭을 짓는데 특히 13절의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를 굴복시키는 자, 여기 네 발등상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원수를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거죠. 발판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굴복시키는 왕이신 하나님, 그 왕권을 지금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에게 이런 권세를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왕으로서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를 천사에게 준 적이 있느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짓밟는 권세 자체를 천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보세요. 14절은요. 이제 천사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매듭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냐면 상속자를 드러내요. 근데 어떤 상속자냐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래요. 그럼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굴까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굴까요? 바로 성도 우리들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천사는 성도보다 위치적으로 그냥 비교한다면 높은 위치예요? 낮은 위치예요? 그렇죠?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신분으로 비교한다면 천사는 사람보다 낮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보다 낮은 존재로서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를 왜 누구와 감히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표현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의도겠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자꾸 절하시키면서 천사를 더 고급화하고 마치 예수님을 천사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는 고급한 어떤 것도 아니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잘못됐으며 너희들 봐라 천사는 어떤 존재냐 바로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런 종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천사들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정도로 치부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질하듯이 저울질하면서 너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마치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속죄처럼 여겨서 율법에 정해진 속죄 행위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꾸 이렇게 예수님과 천사를 저울질하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 고난을 피하려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속죄는 불완전한 것 같아. 차라리 열심을 내서 내가 속죄 행위를 하는 게 오히려 내 속이 시원하지. 이런 식의 잘못된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봐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봐라. 천사와 비교할 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좀 명확하게 봐라.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알아라. 천사는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는 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천사를 높이 보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낮춰보느냐? 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를 저울질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책망 어린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천사를 저울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무엇인가를 저울질하지는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 뭘 저울질해요? 돈 벌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저울질하죠.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 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무엇가를 저울질하죠. 우리 자녀 시시한 대학 보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과 대학을 자꾸 뭐예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뭐에 저울질하지요.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과 명예를 자꾸 저울질하죠. 여러분, 성도뿐만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참 SNS에서 난리가 나는 것도 총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총회는 대부분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입니다. 나름 정치, 교회 정치나 이 총회 정치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을 믿고 목회라는 목회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종교적 어떤 명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명예를 높이며 그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들 같이 여겨져요. 참 속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다면, 야, 너는 나를 섬기는 자냐 명예를 섬기는 자냐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섬기는 자냐 대학을 섬기는 자냐, 너는 나를 섬기는 자냐 물질을 섬기는 자냐. 여러분, 그 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어려움을 좀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무엇을 저울질하는 그것이 없을까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런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래도 주를 선택하는 애씀이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를 늘 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느 누가 그 저울질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 저도 그 저울질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끼어서 예수님을 선택하려는 그 애씀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 안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수많은 저울질을 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만 때로는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 씨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과 그 무엇을 놓고 저울질을 전혀 안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고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저울질을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저울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저울질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걸 놓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에게 주는 평안은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을 때 주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으면 평안이 올 것 같은데 평안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예요. 예수님을 높일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짜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추구할 것이며 누구 안에서 진짜 부유함을 추구할 것이며 누구 안에서 진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지 너 정확하게 보라 이거죠. 돈이 너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아니라는 거죠. 명예가, 자녀의 어떤 대학이 뭔가 좀 퀄리티 있어 보이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존심이죠. 세상에서 콧대 높이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아직까지도 아이고 답답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너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오늘 나를 선택하는 씨름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